먼저 앞뒤 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강 권사님도 오셨군요. 예. 자, 성경을 먼저 오늘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얼핏 이렇게 보면 그냥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 정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계속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교의 삶 안에서도 우리 습관적으로 아이쿠 주님, 오 주여 뭐 이러면서 그런 표현들을 습관적으로 입에서 많이 되뇌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항상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따라 예수님은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여긴다라면 주인으로 여긴다라면 현대 성경에는 주님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전달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 수많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항상 나를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여 주여를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것보다 무엇으로 보시냐 하면 내가 정해놓고 내가 법을 정해놓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아버지 하면서도 말씀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하나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거는 그 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전혀 내가 전한 말의 뜻대로 그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잘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이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또 순서가 바뀌어 나오기도 해요. 그거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고 너 밭에 가서 뭐 하라 그랬더니 해놓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래 놓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준은 내 뜻대로냐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진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교회 생활 동에서 다 제사를 다 지냈다 그래요? 안 지냈다 그래요? 지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몰랐어요. 신약에 지금 사도행전 뒤에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 계산하고 있고 헤아리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체크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갔다 왔으니까 뭐 이단이 아니고 뭐 그런데 그냥 갔다 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100살 이상 살아요? 못 살아요? 200살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그랬잖아요. 왜요? 정해놨다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그건 예수님이 정해놨다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멋대로 살아요. 정해놓은 대로 안 살아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성경께서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고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단지 예배 드리고 뭐 해서 대상일 그 전지전능하신 그 조물주고 창조주를 통해서 내 뭔가를 얻으려는 것에만 막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만으로도요 목숨도 바쳐요, 여러분. 자식도 바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린 그걸로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아버지로 자녀로서 그 공경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경의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겉행위는 똑같은 거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예, 1등과 꼴등이 같은 안에서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예배당에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뜻, 내가 원하는 그것에.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뭐 찔림도 좀 있고 위안도 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온유한테도요 조금 가르치면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종교적인 설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하다 보면 묵상하고 하면 나름대로 큐티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에 쓴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이것이 되어지자면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성경인 것 같은데,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이나 지금 이단들이 성경 외에 다른 책 갖고 하여 안 해요? 아니요. 성경에서 해내는데 다른 교리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유대교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봤더니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다른 부류의 다른 걸 얘기해 주면 참 말씀인 줄 알고 은혜를 받는데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어렵다, 딱딱한데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지금 펼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대하는 것들이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해가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을 볼게요. 자, 신명기 4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삶의 지침서와 어떤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기 위한 텍스트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라? 십계명. 왜 주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도 설명을 하셨어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참 그죠? 이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해도 걸렸고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모세, 그리고 이럴 때 그 천둥번개 출애굽기 19장 나중에 16절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너무너무도 웅장하고 어마어마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접근할 수도 없고 다 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것을 가지고 이 장면, 이 의도, 이 목적, 십계명을 준 목적, 내 의도를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이들은 광야교회 40년 사는 동안에 이걸 전혀 몰랐어요. 생각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살았는데도 정작 이게 안 됐다니까. 이게 딱 몇 사람 외에? 2사람 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고, 너희가 일평생 동안에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 예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이다? 이 계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다 멀리하고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지금 종교 안에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적용한다라면 어느 교회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돼 있으니까,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어느 교회 가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전혀 없고 다 다른 세속적인 얘기.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만 해야 된다는 얘기, 어떤 교회는 선교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다 색깔이 틀려요. 그럼 성경이 뭔 의미가 있냐고.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야. 어디는 아브라함이고, 어디는 모세고, 어디는 바울이고, 바울 신학을 얘기하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면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다 완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여러분 이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어떻게 어떤 거에서 어울리느냐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우리 예배 전에 나눴잖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는 거야.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위에 보세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과 목적으로 세 계명을 따름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뭔 말인지 알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따라와요. 여기 계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찾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들의 마음의 중심에 먹고 배불러서 나 수단 삼고 종교심으로 온 거지, 나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부족하고 잘 안 돼도요, 주파수는 맞추라 그랬죠. 그래야 뭔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게 있다니까요. 전파가 뭔 말인지 알죠? 전파가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주파수를 맞춰야 그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전파가 없으면 주파수를 아무리 맞춰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방송이 잡히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그것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내 인격과 내 소갈딱지, 내 심보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아닌데 뭔가 자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욥기서에 잠잘 때에도 하세요. 아니, 애기 잠자면 엄마들은 내팽개쳐나요? 중간중간 와보고 기저귀 뭐 다 해요, 안 해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러면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위에 읽다 말았네요.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또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오직 성도들이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주파. 그래야 그곳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경쟁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누구 때문에 알력이 없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나머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내 주일학교 교사 맡았는데 월말에 예수님이 목사님이 또 뭐 체크하고 그럴 텐데, 그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하고 관계 없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 보세요. 그래서 종교에 속한 그래서 위한 목적의 주파수를 맞춰 예배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요. 종교에 속한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화되는 것에 마음이 있을까 보다는요, 기본이 자꾸 이 규모를 어떻게 크게 하지?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내가 준 목회와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낼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더 따르게 할까? 이걸로 가득 차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기본이고 본능이에요. 대화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에 고민이 있고 그것에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내용이 계속 나가야 돼요. 무슨 계명? 세 계명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가는 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러 모아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행사 있고 저런 행사 있고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간가 보세요. 포장지만 계속 바뀌어. 계속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기도 모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용은 하나도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고 다 자기네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장로 무슨 연합 기도회 내용은 순 엉뚱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 하나도 포장지만 바뀌었지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방법론만 자꾸 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교회를 맡겼더니 오히려 청년들끼리 뭐 자 해가지고 숫자가 늘었대요. 아까 그게 중요한 거냐고요. 늘은 게 세상 교회 문화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자꾸 접목시켜서 거기서 자꾸 세상 음악하고 해가지고 자꾸 성도를 늘리는 게 복음이냐고요.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러면 자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위에 있다고 말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만을 사랑한 보다는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또 목회와 사역을 성도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설교에 대한 것 성도가 많이 자꾸 출석이 적고 뭐 헌금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본이에요. 그게 그 스트레스가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그냥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만을 사랑한 마음의 중심이라면 세 계명 강조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양육하게 될 것이고 세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열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방법이 또 나오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진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면 이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일단 뭐가 생겨야 돼요? 고민이 생겨야 돼요. 지금 성경을 봤더니 계속 무슨 얘기하세요?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직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직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는 좀 그런데 이 고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십계명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뭐 배우게 하려고?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 말씀에는 너희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거 고민 안 해요. 방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도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영어 하나 단어가 안 떠오르고 자꾸 뭔가 잊어버리면 냉장고에 화장실에 붙여놔요 안 붙여놔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하면서 어느 때든지 자녀에게 그걸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 이마에 손목에 기호로 삼을 것이며 마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뭐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뭘 지키라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 이 말씀이에요. 이거. 사랑하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의 마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든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지든 어떤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삶의 기본이 내 마음에 항상 중심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돈 이만큼 벌었네. 돈 세기 바쁘할 게 아니고 살이 떨어져 가네. 이거 고민할 게 아니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주신 거. 그래서 방법까지 알려주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면 이게 이거야 돼요. 이게 고민이 돼야 되고 여기에 마음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요. 그리고 주여 주여는 한다니까요. 이거 요구하시는데 방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바쁘게 뭐 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잡혔네. 이게 캐치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아니,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내려놓고 예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정해놓은 길대로 따라가는 거야 라는 것만 제대로 동의만 돼도 지금 내 수준에는 그걸 못 따라가게 되더라도 일단은 인정만 해드려도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구름 속에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 철학, 세상 관념, 세상적인 것, 내 논리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40세의 모세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만나주시지도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죠. 40세의 모세를. 아직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40세의 모세를 동경하고 있고 그게 주를 위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발을 디디려고 하면 디디려고 해야 돼요. 일단 잘 안 되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보다는 뗏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하는 거죠.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로 밑에 볼게요. 신명기 8장.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해서요? 예,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놓치는 게 교만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육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가져서 그게 채워지면 예수님이 잊혀진다라는 건 그 예수님을 뭐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종교심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수님을 놓치는 건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 놓쳐서 되는가 안 된다. 그러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찌 성경대로 벌써 그럼 끝난 거예요, 벌써. 예. 그런 걸 왜 써놨겠어요, 예수님이?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성을 통과하는 거 불가능하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구원의 확신은 1000%들 다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걸 써놨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걸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탁탁탁 하고 그냥 버릴 건 버려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취할 것만 그렇게 해놓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좀 안 하든지 내가 할 거면 제발 내 말씀대로 좀 니네들이 좀 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책망 정도가 아니라 더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자꾸 내 이론과 내 뭔가를 자꾸 붙이고 거기에 자꾸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면 교만해져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든 아니든 우리는 밑에 볼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요, 먹고 배불러도 누구예요? 그래도 예수님이야. 힘들어, 막 고통스럽고 막 고민되는 게 많아. 그래도
당연히 예수님. 이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하고 관계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름 높이고 예수님으로 뭐 대단해지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건 내가 예수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없이 풍랑에 막 일어도 누구고? 예수님이고. 잔잔한 시냇물과 막 그래도 또 누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수억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도 예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다. 세상과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을 잊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부하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누려보려고. 눈물이 나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하고 예배드리는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의 뜻에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인도함 받으려기보다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놔두고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잘 살아지고 이거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우상숭배라는 걸 피를 토하듯이 예수님은 수없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밤 도로 내용,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설마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하늘나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사람들은 아니야, 너무도 여유가 많아,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뭘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날 데려가시든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다른 거를 가득 계획과 세상에 있는 걸 채워져 있으면서 돈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안 했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것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6번째 시간. 생각을 안 주면 바보같이 몰라요. 제가 무슨 뭐 설교에 딱 틀을 갖고 그걸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취미와 즐거움과 행복 등 세상 것들로 만족을 누림 때문에 예수님을 잊는가. 이걸 각자 누구에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세요. 설마 아니겠지. 오늘 밤 나를, 아니야, 이건 성경의 말씀인 거고 천만에라니까요.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 안에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 살지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 잘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잘하고 있고 또 만족해도 그래도 또 뭐예요? 예수님.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들이 이분법으로 자꾸 쓰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목적이, 삶의 이유가, 오늘 밥 먹는 이유가, 오늘 내가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 하라고요? 네 속에 있는 마귀적인 것, 옛사람적인 것, 다른 사람 거 말고, 옆에 사람 거 대신 네가 어떻게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내 자식 속에 있는 거, 그건 너의 권한이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일단 너 거부터 먼저 해. 너가 정결해지는 것, 너가 나다워지는 것에, 네가 나의 열매가 되는 것에, 나다운 것에, 그것에 나는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 눈 돌지 말고 예수님과 누구만 봐야 돼요? 내 속을 봐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남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게 주파수만 맞추라고 돼 있는 것이죠.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 바다에서 끌어온 게 아니라 너의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 하셨더라? 관심이 없으면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은영 선생님 안 그래요?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에 안 배운 거 나왔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겠지, 속으로. 지가 안 그래놓고.
예.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술에 항상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그냥 막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거 보시는 거라니까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이걸로 체크하신다니까요. 제발. 예? 뭔 말인지 알죠? 이 성경을 좀 믿으시라고요. 성경의 기준을 좀 따라가시라고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이러면 교회 풍조 같은 거 전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거 나중에 계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거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되게 하려고? 똑같이 교훈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내 처지가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자굴 속에 억울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믿음 지켰는데 감옥에나 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열 안 나겠어요. 그래, 그건 너 생각이고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걸 따라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런 합리적인 생각에 그럴싸한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장을 안 해줘요. 예수님 역사를 안 해줘요. 성경대로 가려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 누구만 옳다. 예수님만이 옳고 진리만이 옳다. 상황에 따라 바뀔 것 같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절대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설교할 자격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 저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온 천하에 내가 공포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어요?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분 아주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참 이 복음을 좀 아니에요. 근데 왜 글로 빠졌지? 왜 신천지 갔지? 왜 하나님의 교회 갔지? 참 이상하네. 그분이 이것만 좀 알면 아니에요. 그분이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뭔가 다른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아시겠죠? 예. 자. 너와 네 자손이 가정이겠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또 그를 뭐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근데 왜 이 얘기가 안 들렸는지, 왜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왜 세상 갖다 살다 보면 딱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또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럼 또 이 얘기, 이거는 계속 들려줘야 될 얘기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세 계명 안에 그대로. 그거 나중에 결산한다고 목요일날 제가 설명드렸죠. 준비가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이 얘기보다는 자꾸 뭘 많이 끌어모아야 되고 뭘 자꾸 불러서 뭘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럴까? 왜 이벤트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만 할까? 뭘 자꾸 헌신하라고만 자꾸 할까? 이게 정말 성경에 딱 들어올 때 이상하다. 왜 교회들이 이럴까? 고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면. 근데 가만히 보면 주여주여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 이루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 만들고 무슨 중보기도회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이걸로 종교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구원 받은 게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양육되어져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안 하셨다. 왜 기뻐하지 않았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의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인간이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인간이나 환경과 문화는 달라져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같다. 그래서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가셔야 되지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면 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예배드리고 뛰노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밑에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예수님 이거 체크하신다라는 거죠.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 가인 아벨 얘기 드렸죠.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몇 번 안 빠지고 나갔나? 새벽기도 작정 41기도 내가 이기는 거나 계산하고 있지 그런 걸 다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옆에 보면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랐던 수많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성전에 가서 한번 성전을 한번 싹 뒤엎으시고 죽기 전에 또 한번 예루살렘 들어가서 또 그들이 제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라.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뭐 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 엎었어. 왜 이런 걸 고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돼가지고 뭐 당연히 이러면 저럴 거고 이단이나 사이비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걸로 끝났어야죠. 근데 지금 시대에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기에 속지 마. 너희도 똑같이 하와 같은 인간이고 아담 같은 인간이 그 본성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될지도 몰라. 그걸 먼저 해야 돼라고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아닐 거라고 기본적으로 깔고 나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먼저 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만 따라서 내 육적인 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잊어버려져. 예수님은 뭐 주려고 오는 건데 하늘나라를 주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겨우 그거 가지고 40절 사도행전 7장 40절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양 몇 마리 바쳤나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 날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관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건 하나도 아닌데 우리는 사람들은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그러면 그걸로 다 땡긴 거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많이 앉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예수님은 그걸 자꾸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신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지 않아요. 오늘 빠지면 구역장님이 전화할 것 같고 뭐 자꾸 이런 거예요. 오늘 빠지면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 보고 싶은데 이러는 거. 예를 들자면 그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안 빠지고 드린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는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항상 동이고 우리는 거기에 주파수를 자꾸 맞추려고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뭐 했더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뭐 하셨더라? 내버려 주셨더라.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체크하고 간섭해 주시니까 좋아요? 이걸 점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이 명제가 중요해. 예수님이 40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수고했다 뭐 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다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건 너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한 거니? 여러분 심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한 거지? 누구한테 한 거지?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에 있을 때도.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죠. 왜? 성경을 봤더니 아니네. 내 만족이었네.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었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코에 호흡이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돌이킬 시간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뭐 하려고요? 씻겨내려고. 날마다 뭐 하려고요? 새로워지려고요. 머물러 있고 정체에 있는 거죠. 다 돼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계속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는 바로 거기에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그렇지 않나를, 그러나 아닌 그러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레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떼먹고 다녔다. 예. 그러니까 종교심, 그래서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되고, 종교심 안에서 드리는 거 우상 숭배예요. 너희는 몰록과 신과 또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네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뭐 하고 다녔다고요? 떼매고 다녔어요. 여호수아서 24장.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여기는 광야교회 1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광야교회 무슨 세대요? 2세대들. 2세대까지도 이걸 떼매고 다녔어요? 다녔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신약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기록해 놓으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그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 나 지금 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 더한 것 속에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뭔 말인지 알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막 앉으나 서나 자고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자식들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또 우린 경험이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때가 되거나 비가 오거나 뭐가 하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뜻과 생각과 헤아림이 없고 자기 계획, 자기 뜻 다 그러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매일매일 택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겸하였는지 안 겸하였는지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가나안 땅 차지할 때까지 이걸 갖고 있었네. 치워버리고 자, 그 밑에 보세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향하라. 그동안은 제대로 안 해냈어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마음의 중심에 오직 누구만이어야 돼요? 예수님 한 번만 안 돼도 그래도 주파수는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거를 보신다니까. 그 안에 너의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겼나를 보신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치부해버리고 저거 저 생각이 생각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셔도 내 생각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도 제가 예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오늘 퇴근하고 나서 미스 김을 만나? 미스터 홍을 만나? 그 사람 생각하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도 막 일하고 막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도 해 봤어요. 안수사님 오늘 끝나면 이제 안수사님 말로 미영이 만나는데 아이고 시간이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주파수를 맞춰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치부해버린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건 다 해놓고 오늘 8시에 무슨 경기 하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팀 우리나라 팀도 아니야 해외팀을 하는데 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이 기본이고 당연하고 항상 점검받아야 될 얘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대화 나눌 때마다 뭔 말인지 알죠?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럴싸한 얘기 세상 얘기 철학적인 얘기 뭐 아름다운 얘기 찔리는 얘기 교훈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놓치지 않고 사랑하려는 주파수가 틀려져 있는지를 또 맞추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되는 거 아신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잘 안 돼요. 온전해지면 또 딴 생각하니까. 먹고 살만하면 바람필 생각하고 도박할 생각하고 이상한 쾌락을 또 따라가니까. 왜 자꾸 제가 종교적인 거, 종교서적 뭐 다른 거 자꾸 뒤지는 왜 말했어요? 그 안에도 뭘로 완전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채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고 뭐 큐티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고 뭐 자꾸 유튜브 뒤지면 뭐 무슨 방법 뭐 이런 다 새빨간 거지 방법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가르쳐준 방법을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계시 받았네 뭐 했네 이상한 뭐 해주는 방법 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유튜브라니까요. 성경 하나로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파수가 거기 안 돼 있으니 아니 수천억짜리 일타 강사를 붙여도 공부에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아라 향하라. 오늘도 점검하시고 내일도 점검하시고 아시겠죠? 예, 또 점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신약에 말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받음, 성령 하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거나 그럴 때 예. 그래서 음성을 듣거든 옆에 보면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 세 계명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성이 그렇게 그래도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던데 그분이 뭐 세계적인 그분이던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풍채 뭐 멋있게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진짜 진리의 사모함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는 노인의 얘기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아니에요. 학벌과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유명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의 본질을 알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까 봐.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을 못 들어봤어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요. 필사를 안 해봤어요. 작전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뭘 안 해봤어요 도대체. 근데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자꾸 성경이 꿀송이처럼 안 달고 왜 예수님을 자꾸 놓치는 거야? 자꾸 예수님이 그리워지지 않는 거야. 자꾸 예수님 그러면서 자꾸 돈 계산하고 세상 생각 계산하고 뭐 자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자꾸 있는 거야. 그거 품어도 누가 안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은 계획 없이 날 때도 있지만 육신의 부모들은 예수님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인생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양육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합당한 부모를 붙이시고 합당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길을 생각하며 그 뜻을 물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만큼, 이런 거,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이 방법 써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그 의학 상식을 따라가기 바쁘고, 예수님보다는 먼저 세상적인 철학을 따라가기 바쁜 것이죠.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에 뭔 의미가 있어요? 뭔가 2% 부족함, 고리짝에 옛날 사람들에게나 무슨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고 막 엄청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에게다 속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 그래서 노했어요. 완고해서요. 지금도 노하세요. 그러면 완고하면 그들이 항상 완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없고 누구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의 길을 몰라요. 써놔도 아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써놔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사랑이라는데 나는 사랑하는 걸 원하고 사랑하라고 주셨고, 일평생 동안 이걸 이루어야 된다, 너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이걸 주고 가셨는데도 그거는 한마디도 얘기하고, 그건 강조하지도 않고,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전혀 행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는데도 끝없이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교회 행사에, 교회 프로그램에, 거기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느냐라는 거라니까요. 두 가지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다 땅에 파묻으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지난주 그랬잖아요. 내 수학이 부족해. 수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그럼 어느 학원 등록해야 된다고요? 수학학원 등록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해. 그러면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것에 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근데 등록시켜줬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잘 안 다니네? 알고 봤더니 수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친한 친구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진짜 수학에 그랬다라면 오히려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보다 자기 혼자 더 열심히 하려고 모르는 데 갈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그러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딱 들려요. 딱 고민된 게 딱 들리면 다 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내 인생에 해석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리에 속해 있으면.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같은 페이지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듣고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노예 생활하는 걸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에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랬던 게 열받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경노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알고 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경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를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안다 깨달았다 뭐 알았다 맞다 수없이 들었다 외운다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500년 된 나무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뽑혀나가는 건 톱니로 잘라지는 건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500년 동안 세운 믿음이라도 예수님 놓치고 떠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 싹 까먹을 수 있다니까요. 제발 조심하세요. 여기 10년 다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믿음 까먹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순간 하나도 예수님 생각나게 안 하세요. 동행이 뭐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치가 뭐고 여러분 싹 떠나는 순간 싹 다 지워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워버리면 저는 바보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항상 예수님,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왜 여기 천년만년 이 땅에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늘로 가요. 그건 30년 살다 갈지 40년 살다 갈지 10년 만에 갈지 90년 만에 갈지, 그거는 반드시 가는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만 제발 알고 있으시라고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 자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좀 더 살아서 자가용 비행기로 좀 이런 것들은 이 생각 말고, 세상에 더 이상 그거 말고 예수님이 언제 하시든지 그 뜻 안에서 가야 될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라고요. 성경을 진짜 자세히 보면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제발 세상에 뭔가를 알고 제발 속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그거 다 이루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럼 불 다 없어질 거잖아. 너가 열매야. 너의 열매를 내가 보고 그것으로 사모하든 그 사람을 만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다? 밑에 거라. 성경대로.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볼게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뭐하느니라 하느니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요? 아는데 왜 이렇게 돼요? 마음이 뭐해서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성경 지식은 알고 목사이기도 목회도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이 보는 건 하나도. 결론은 너 안에 뭐가 없다? 너 안에 나 있다가 아니라 너 안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만물 안에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신성과 마음과 인격을 두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의미가 밑에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26절을 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으며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발견하게 해요? 아버지로요. 창조주 아버지로 발견하게 하려고 모든 자연 만물, 이야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거 있을 수 없어. 그 자연 만물을 보고도 그걸 누구를 발견하게 하래요? 창조주인데 그냥 막연한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물이 여기까지만 오고 바닷물이 여기서부터 조금 있다 또 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안 들어오겠냐고요. 그걸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로 자식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양육받기에 환경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거 알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걸 아버지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로 안 섬기고 뭐로 섬겨요? 그냥 종교에 비나이다 닭 앞에 소 앞에 태양 앞에 비는 그런 대상으로 제대로 감사하거나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의 신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전혀 누구 다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열매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 같은 주여 주여 하고 응답도 받는데 전혀 열매가 예수님 다음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어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이렇게 여기 다 표현해 놓으셨네. 수 없는 것들. 어떻게 광양만 거기 갈대 거길 갔는데 누가 거기 씨를 뿌렸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뭐 살기에 편하라고, 우리 살기에 불편하면 또 사람이 전혀 안 사는 데에도 지금 필요하면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햇볕을 주세요, 안 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참새 지나가는 거 보고 저거 옛날에 구워 먹으면 맛있었는데 뭐 하면서 아유 까치가 제 차에 똥을 많이 싸요. 근데 저도 마침 순간 아유 또 똥 싸놨네. 그것만 생각하지 누구를 생각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라고 어디 눈을 돌려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 예수님이 미리 써놓은 거예요, 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되라는 소리예요?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경 쓰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나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며?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까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거래요. 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날마다 점검하고 강제하고 체크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교회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점검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보다 사람 불러 모으기 더 바빠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소망이라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크게 와닿아야 돼요. 이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네가 전도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성경 많이 봐도 이런 것이 그대로 있다라면 못 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경 써야 돼, 안 신경 써야 돼요? 내적을 체크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전혀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서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 표적행하고 예언하고 이딴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이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고요. 핵심을 두지 못해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거기서 돌아와야 돼.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은 멸망했어. 곧 마지막 심판에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서 너희는 뭐하라.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뭐하라. 빨리 나오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냐고요. 심각하게 얘기하냐고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얘기하냐고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침례받고 뭐하고 봉사하고 뭐하면 당연히 다 어디 가는 줄로 얘기해 놓으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그거 구원하는 게 이상한 거야.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거야.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집사님.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확신을 가져. 탁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거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말세에 있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네. 부모를 거역하고 뭐하고 막 가야 되네. 그러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라고 써놓은 거냐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 나와라, 돌이키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이걸 강조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걸 핵심으로 두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냐. 야, 한번 봐봐라. 여기뿐만이냐 저기뿐만이냐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내가 봐라. 어휴. 그때 이를 갈고 슬피고 하면 뭐 하겠냐니까요. 다른 거 안 봐요. 교회 200개 세웠냐 300개 세웠느냐 성경을 몇 식독했느냐 그거 보지 않아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보지 않아요. 교회 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무슨 아나바다 운동하고 참기름 많이 팔고 미역 많이 팔아서 뭐 구제만 이거 보지 않아요. 너의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언하는 능력도 전도하다 화형당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너가 나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건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는 해.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도 더 많이 하고요. 그들은 하루에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일당 몇천 원 받고도 하루 종일 봉사해요, 여러분. 대순진리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증인들도 다 고행이죠. 예수님이 어디 아버지가 그렇게 앵벌이 시키고 그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먹어. 다 해. 근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딱 요거 하나. 지금은 반대로 뭐 하나만 제대로 해? 사랑하라. 아니 성경을 한번 뒤져보시라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이론을 갖고 와보시라고요. 수많은 철학, 수많은 사상이 있어요.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그게 절대 진리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이것만이 절대 진리예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다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것만이잖아요. 세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주고 가신 게. 그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불렀다. 요한복음 15장에. 이거 붙들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가 자꾸 다른 걸 집어넣으려는 거냐. 그럴싸한 거, 포장적인 거. 가보세요. 답이 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계명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그걸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했는데 선택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 그대로 갔더니 발라지 않고 갔더니 결국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예수님을 경노하게 만드시고 진노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예배드리는 데 가자고 아마 수 없는 상을 엎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지금도 동일한 적용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와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다시 또 탕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롯의 처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롯의 사위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라니까요. 제발. 지금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들보다 믿음도 더 수준 있고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겠지. 오히려 믿음을 깎아먹는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요.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씀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증명해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공부 많이 못해도 책 많이 못 읽어도 학식이 없어도 뭐 하지 못해도 그냥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40세 목사 정도가 40세 모세의 목사가 돼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뭘 하면 될 거라고 지금 이게 다 물들어져 있어요. 80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80대는. 우리 생각에 아직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 때문에 말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오늘도 내가 반드시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오늘도 성장한다라는 걸, 그 사모함, 절대적인 사모함이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저기도 책, 여기도 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큰 데 가면 뭐부터 압도해요? 안수 집사님? 성가대, 악기. 우와, 압도해. 음악회 가면 막 그런 것처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마시라. 그런 게 그렇다면 저는 저 1시간 전부터 1시간 동안 찬양시킬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에 포커스를 가지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희석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자꾸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진짜 자꾸 나도 요셉처럼 나도 그럴 때 자꾸 내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이 시간 뭐요? 틀면 다 나오는 방송들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그 허락하시는 환경 내에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하려고? 표현해 드리려고.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점검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네요. 이 로마서 2장까지 딱 읽어야 오늘 이 부분은 끝나는데 다음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